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그곳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을 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농사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매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집 농부 아저씨가 보다 못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며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속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받은 모욕을 갚아주리라 이 복수심에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난 이 청년은 홧김에 아주 해로운 잡초의 씨앗을 구한 뒤 몰래 가서 이웃집 농부의 밭에 왕창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순식간에 밭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번식력이 강한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후에 청년은 이웃집 그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잡초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옛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왜 그곳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이러한 제목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느 곳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가 날아와 그만 그 씨앗을 꿀꺽꿀꺽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흙이 거의 없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싹이 나왔지만 흙이 없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싹이 났지만 뾰족한 이 가시덤불에 찔려 그만 싹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나쁜 밭과 좋은 밭이 나옵니다. 나쁜 밭으로는 길가밭, 조금 나쁜 밭으로는 돌짝밭, 조금 덜 나쁜 밭으로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으로는 옥토밭입니다. 이러한 나쁜 밭, 조금 나쁜 밭, 조금 덜 나쁜 밭,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결과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로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밭이 아니라 바로 씨를 뿌리는 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밭은 스스로 옥토로 빚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밭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조차 없습니다. 또한 밭은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내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 되어 다른 가시덤불과 같이 잡초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 속의 영적인 비밀과 그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앗이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할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같이 험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돌짝밭이든 길가의 밭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기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짝밭 가시덤불에 쌓인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못 쓰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근사한 옥토밭이 돼야지 하는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마한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곳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주님, 왜 나와 같은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그러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씨앗을 심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좋은 밭이 되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눈에 보기에 당장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 같아 보여도 결국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는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즉 밭이 아닌 씨가 뿌려지는 현재의 상황과 씨 뿌리는 자, 이 농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달리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아주 가까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잘 받아서 열매를 맺고 누구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은 당연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영적으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여도 그들이 마음이 닫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나쁜 밭에 떨어진 씨는 안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너희는 좋은 밭으로 선별됐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12명의 제자가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이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미 예언된 내용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씨 뿌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땅과 같은 척박한 심령의 밭을 가진 자들에게 왜 하필 거기다가도 씨를 뿌리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주는 말씀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도를 전하는 것이며 그 도는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밭이라고 불러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길가의 밭, 돌짝의 밭, 가시덤불로 고생하는 밭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람에, 비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밭들은 환난과 박해와 근심과 걱정으로 씨가 자라는 것을 막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밭의 상태보다 씨의 생명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태의 밭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뿌리셔야 합니다. 쓰러지면 또 피고 뽑히면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좋은 밭으로 분별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 영적인 방법이며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곳에도 자갈밭과 같은 곳에도 가시덤불밭과 같은 곳에서도 말씀에 나온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정을 가지고 밭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 결국 주님 오실 그날 많은 옥토와 같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길가밭과 같은 곳에서도 자갈밭과 같은 곳에서도 가시덤불밭과 같은 곳에서도 말씀에 나온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정을 가지고 밭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 결국 주님 오실 그날 많은 옥토와 같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